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을 만드신 주님의 작품, 우리는 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우리는 왕자처럼 또는 공주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쵸?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어쩌면 책임자로서 그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쵸? 엘리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직무입니다. 성경에 2장, 사무엘상 2장밖에 안 되는 이 장에, 처음에 누가 나왔었죠? 한나의 가족들이 쫙 보여집니다. 그쵸? 그리고 또 누가 또 나왔죠? 한나의 가슴 아픈 사연이 쭉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 나왔었죠? 엘리가 갑자기 톡 나와가지고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한나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표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임신했지. 그리고 나서 엘리가 어찌 보면 자신의 어쩌면 영적인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당하였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상처받았나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시간에 뭐를 했나요? 엘리가 선포한 그 말에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엘리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2장에 또 어떻게 됐나요?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과 동침함에 어떻게 됐죠? 잉태됐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잉태되지 않았던 생명이 마음의 믿음의 씨앗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나아가니까 그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 되었나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했었죠? 어쩌면 서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켜주시면,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제일 중요했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죠? 잉태된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복이에요? 한나에게 자녀가 잉태된 것 또한 복이지만, 그 더 큰 복은요, 믿음의 씨앗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자녀가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3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였는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이 기도문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씨앗이 그만큼 성장하고 시간은 별 문제가 안 돼요. 1년에 신앙생활을 했다, 2년밖에 신앙생활 안 했다. 이거는 둘째치고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시간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나를 믿음의 성장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우리가 쟁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나가 2장 1장에서부터 이제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문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기도는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쵸? 네. 근데 그 중요한 건요.
그 기도문을 드리고 나서 한나는 결단하여 드립니다. 누구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기도문, 어떻게 일반 성도가, 어떻게 일반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도로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응. 그 통해서 한나는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한 자녀를 드리는 그 결단의 기도를 지금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엘리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정확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나와요. 이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었을까요? 제사장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었을까요? 제사장이었겠죠. 그쵸?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아론과 그의 가족들의 후손이 바로 엘리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그는 택하신 아론은 알잖아요. 모세 알죠? 모세의 형, 아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제사장의 어쩌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아론 아니겠어요? 그 엘리는요, 그 대에 다음 이게 대물림이 되는 그 족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영광스러운 족보죠. 그쵸? 영광스러운, 누구도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족보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요거는요, 빛의 자녀, 뭐, 금수저, 이런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이렇게 뺏을 수 없는, 내가 아버지를 아론으로 그거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족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그의, 족보가 그런 족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들의 행실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찌 보면은 빛의 자녀로 태어났고, 어찌 보면 선택하는 나의 미래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의 후손들을 죽게 하실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의 후손들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의 엘리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만 살려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실한 제사장을 택하실 거리라고 엘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엘리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벌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쵸? 말이 좀 다르죠? 그쵸? 아들을 통해서 벌하신다는 거는 어쩌면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재판자의 역할을 하는 거기지만, 아들들을 벌하신다는 건 그 아들의 죄악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 싫으셨다면, 그들을 벌하신다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엄청난 말씀을 엘리에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직권남용. 무슨 직권이에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쵸? 그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사장이면 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직원이면 직원의 역할이 있어요. 또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이 있어요. 또 선생이면 선생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면 부모의 역할이 있고요. 자녀면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군인도 이렇게 보면은 군인의 역할이 있죠. 그쵸? 그리고 상사가 있고 또한 부임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후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또 역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직권남용은 뭐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라고 하죠. 그쵸? 오바하는 거. 그 하급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군인들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쏘라 그러면 쏴야 돼요. 뭐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 가운데는 그건 바로 직결철순회하고 총살이에요. 진짜로 이게 총살이에요. 그 정도로 엄격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은 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따라야 될 얘기가 거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쵸? 그 말만 말아야 돼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멈추라 그러는데 같이 가고 더 이렇게 하겠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고요. 국민은 국민의 권한이 있어요. 이것이 또한 사람 그 각각의 헌법에 그런 것들을 다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엘리도요, 제사장으로 어찌 보면은 그 제사권을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의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같은 제사장의 거기로 이제 훈련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으로 여호와를 섬기느라. 누구 얘기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죠.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어찌 보면은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이제 그 세마포 오고 여호와 앞에 이제 그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훈련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자, 레위기 2장 1절 그리고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황을 모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가루 한 움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뭔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한나는요, 자기야, 솔로몬을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제 엘리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쩌면 훈련을 받겠죠. 거기서 어쩌면 지도자로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시작되어졌을 거예요. 그쵸? 한나는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어쩌면은 그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보여집니다. 제사장은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갖고 오는 예물들, 재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배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그쵸? 이거는 그것을 막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모두 다 화제를 다 이렇게 다 드리고 다 그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쓰게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쵸? 그래야 제사장들도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감사헌금, 또한 각가지 헌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장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관리비도 내고 그 다음에 또한 목사 사례비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 못 받고 있지만 뭐 사례비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각가지 또한 재료들 막 이런 것들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헌금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구제도 이렇게 그 헌금 통해서 드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달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멘.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고요. 그 예물을 어쨌든 간에 가장 귀하고 가장 거기 한 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제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온 모든 것들을 소유를 거기 드려진 예물들을 다 누구 것이라?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분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것도 무시하고 그것들을 가져와라. 응? 안 가져가면 협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예 뺏어가느냐 하면서 엄포를 내리고 그들에게 협박하고 그것들을 어쩌면 뺐다시피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뺏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예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그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뺏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별할 줄 모르는. 그렇죠. 그의 직급은요, 직책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그것들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온 예물들을 통해서 화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 갖가지 제물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그거 갖고 와라! 기름을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이런 사이, 그게 하면서 이렇게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악한 이 제사장들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겁탈까지 하고, 또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못살짓까지 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직급, 직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하다, 나를 거기 하면 뭐예요? 내 뒤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종을, 감히 이렇게 내 말이 법이야! 라고 시작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뺏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 못하면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엘리에게 네 아들들의 그 행실들 때문에 너의 자녀들 대를 끊어버리겠다.
한 사람만 오직 남겨놓고 다 대를 그냥 끊어버리겠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그 직접들 그런 것들을 다 따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겠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됐어요? 빨리 회개하고 이 자녀들 다시 빨리 그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광명 찾아야죠. 그래야 그 집안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시켰어요? 누가 에봇을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는데 내 앞에서 에봇을 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뭐예요? 이 엘리라는 이 사람은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대요. 뭐예요? 이 엘리가 그러한 악행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알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내 아들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이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벌이고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을 아는데도 교육하지 않아요. 혼내지 않네요. 혼내더라도 야 이렇게 좀 제대로 좀 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에게 따끔한 훈육과 따끔한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살기 위해서 우리 집이 살기 위해서 그 자녀가 훈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장님처럼 기머그리처럼 듣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안에 그러한 제사장에게 누구를 주었다? 한나를 주었다. 한나가 누구를? 솔로몬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죄송해요. 솔로몬이 아니라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드렸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그 엘리의 영향력에 있었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그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응. 근데 다르더라고요. 솔로몬은요, 죄송해요. 솔로몬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어찌 보면 엘리의 영향력보다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자꾸 솔로몬이라고 하죠. 사무엘은 알았을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아픔들, 이러한 그 죄악들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또한 사무엘은 배우고 배웠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직권남용을 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은 그냥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벌하겠다 엄포만 내리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절단 법으로 되었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셨는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세우긴 하였지만 너의 그 아론의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게끔 약속은 하였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회복을 하게 하시느냐?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하나님께 존중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그들의 절대적인 직권내명이 뭐였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했잖아요. 응?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누구의 것도 내 것이고,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것? 내 것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어찌 보면은 막아줄 사람, 나를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혼내줄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이 어쩌면 그 아들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 사회에 이러한 모습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어쩌면은 비상계엄령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직권남용은요, 비상계엄은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 김대남이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김대남 대통령이자 왕이자 나 김대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상계엄령 시행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딱 해갖고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주목 안 할걸요? 그쵸?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제1대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땅 하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나요? 군인이 움직이나요? 지금부터 모든 경찰과 이런 것들 군인들은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언론계는 이제 나의 거기에 어쩌면 그것들을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미를 친 그쵸? 어쩌면은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모습도 있어요. 그쵸? 요즘에 진짜 딱딱했으면 이제 우리 한 번은 전쟁 날 뻔하는 거 아시죠? 그쵸? 대남 풍선이 또 날라왔는데 그거를 또 격추시킨다고 또
막 그러면서 격추됐으면 막 진짜 전쟁 아니면 진짜 막 이렇게 일촉즉발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응? 근데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령은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상계엄령도요. 권한이 있지만 해야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상계엄령 선포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저 이 세상에 40몇 년 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지금 비상계엄령은 처음 겪어봐요. 응. 겪어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응. 전 몹시 이렇게 빡빡이 있는 그놈 전 대통령이라고 안 하죠. 전 씨가 비상계엄 할 때 겪어보셨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어쩌면 지금이랑 그대랑 뭔 거기에요. 그게 진짜 비상계엄령의 명령에 따르는 그 절차대로 한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그것들은 직권 남용 가운데에 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국민이 보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지금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령 할 수 있는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전과 지금과 다른 거는요. 지금은요. 어디 가나 생중계처럼 다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령 선포합니다.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SNS와 이런 것들,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비상계엄령을 했을 때 국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떨어진 그 국회의원들이 말을 하자 국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았잖아요.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길을 막아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라면,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어쩌면 사장이라면, 어쩌면 직원이라면, 어쩌면 학생이라면, 선생이라면, 부모, 자녀, 기타 등등의 각각의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할 때 질서는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서가 망가졌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존중을 받습니까? 왜 못 받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생각해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의 이익과 그런 것들보다 국민을 더 존중하고 국민을 더 사랑하고 더 그걸 위해서 나를 더 헌신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존중받을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못 받고 손가락질만 받으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그 사람의 진심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누가? 내가 경멸하리라. 국민을 경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사회가 너무 험악하고 어쩌면 분열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있습니다. 경제는 진짜 파탄 지경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많은 걱정과 근심과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다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과 이런 것들을 보다 채워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나가 그랬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같은 부모로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서 나아갔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잖아요. 예비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부모로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제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눈물들이 흘렀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